2018년 새해를 맞이하고 드디어 우리가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따사로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되니까 생명력이 넘칩니다. 꽁꽁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고 있고, 교회 정원의 매화나무에는 벌써 불그스레하게 움이 트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데, 반면에 유독 사람만 나른하고 졸리고 좀 많이 피곤한 피곤을 많이 느낍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따뜻한 봄날에 노곤노곤하게 늘어지지 말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하면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이 메시지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 모두 게으른 자가 되지 맙시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결심, 새로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자기가 결심하고 계획했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에 목표한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2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게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좋은 계획이긴 한데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계획은 좀 적절하게 잘 세운 것 같은데 나한테 아주 알맞은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이 게을러가지고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너무 수준 높은 목표라면 조금 여러분에게 맞는, 현실에 맞는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표는 적절하게 알맞게 잘 세웠는데 내가 게을러서 달성을 못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고 또 부지런한 삶에 대한 동기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안에는 특별히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색어로 게으른 자,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15개의 구절이 발견될 겁니다. 15개의 구절 모두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외에도 잠언에 여러 가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내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특징은,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참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죠.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피곤한 상황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가 진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충분히 자지 못했는데 누가 흔들어 깨우면은 되게 좀 언짢고 짜증이 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자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보통 밤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리에 눕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아침이에요. 언제 잠들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꿈도 거의 꾸지를 못하고 눈 감았다 뜨면은 뭐 좀 뒤척이고 내가 자는구나 그런 걸 생각할 여력도 없이 자고 깨어보면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잤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수면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으름이 거의 대부분 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서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오 게으른 자여 빨리 나가서 일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무슨 잠도 못 깼는데 일단 잠 깨고 정신부터 차려야죠. 게으른 자가 단숨에 부지런해서 일하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이제 굴러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침대에서 이리 떼굴떼굴 저리 떼굴떼굴. 왜? 한 방향으로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 이제 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가 떼굴떼굴 좀 굴러다녀야 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네요. 잠언 26장 오늘 읽은 14절 말씀.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라는 건 옛날 그 문을 기둥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 경첩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벌어졌다 닫혔다 할 뿐이지 그것처럼 침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리 떼굴떼굴 저리 떼굴떼굴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꼭 잠을 자는 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잠을 안 자면서도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으른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 잠자는 걸 좋아하고 잠을 안 자더라도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고 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잠자는 시간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 고3도 아닌데 고3 수험생도 아닌데 뭐 4시간만 자라 5시간만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뭐 7시간 혹은 8시간 혹은 9시간. 그 시간은 이제 충분히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자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이제 겨울방학 끝났죠. 겨울방학 동안 잠자는 시간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개학을 했으니까 잠자는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보다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는 데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겠다는 결심만 가지고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뭘 희생을 해야 됩니까? 자기 전에 하는 일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밤늦게까지 뭔가 다른 일을 하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일어나는 게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하는 그런 불필요한 활동들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혹은 이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보면은 거기서 이 블루라이트라고 이 사람 이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빛이 나옵니다. 그게 있으면은 그 빛에 노출되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잠자기 한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어떤 모니터 화면이나 액정 화면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잘 자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저녁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아침에 일찍 깨워주십시오. 도둑놈 심보입니다. 거저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거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잠을 좋아한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죠. 하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귀찮으냐?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이 손을 입에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음식 장만해가지고 차려놨는데 그걸 들고 자기 입으로 들어 올리기를 귀찮아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밥을 못 먹는 게으름뱅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욕구, 식욕, 그리고 잠자는 욕구, 수면욕입니다. 그런데 자는 거는 다른 활동이 필요가 없죠.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풀고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좀 귀찮아요. 일단 이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손이든 이 음식물을 잡아가지고 입에 넣어야죠. 또 이걸 또 공들여서 또 씹어야 됩니다. 삼켜야 됩니다. 그게 귀찮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줘도 그걸 손으로 집어서 자기 입에 넣기를 귀찮아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상을 차리라고 하면은 그건 더 못합니다.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상 차려라. 이건 게으름뱅이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누가 상 차려줘도 상 차려놓은 거 이거 집어먹기도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일하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언 26장 15절이 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먹는 것도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기 귀찮아가지고 손을 안 빼고 이렇게 있는 거 상상이 안 되죠? 대학교 기숙사 가면은 이런 일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기숙사 딱 갔는데 학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한 달에 관리비 식비 포함해서 48,000원. 국립대에서 1984년 이야기입니다. 식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 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밥 안 먹으니까 밥값 빼주시오. 그거 안 됩니다. 아침마다 각 기숙사 동수희 아저씨가 방송을 합니다. 학생들, 사생들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학교에 지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부지런합니다. 강의 시간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 시간, 전철 시간, 걸어가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일찍 출발합니다. 기숙사생들은 완전히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급하면 추리닝 걸치고 밑에 슬리퍼 신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애 있습니다. 부스스하게. 아침밥 기숙사에서 다 차려줍니다. 근데 못 먹어요. 식권 보면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아침밥 다 날아갑니다. 그 남은 식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숙사에서 특식을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안 먹는 그 식비를 아껴뒀다가 일부러 적게 만듭니다. 100% 차리면 안 먹을 학생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아침은 식사 준비를 80%만 차려요. 20% 비용은 적립해놨다가 매달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특식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늦잠 자다가 아침 못 챙겨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바로 그 학생들 이야기예요. 밥상 차려줘도 게으른 자는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침 거르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거르고 가서 공부에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일하는데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뭐 다는 아닙니다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제 입에 넣어줘야 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데 먹지 못하고 좀 허기가 지면은 까닭없이 신경질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먹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은 가능하면은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식사를 자주 거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차려줘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못 먹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머리가 아주 좋아요.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한 적당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불을 밖은 위험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텔레비전 아주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그 SNL이라는 그 토요일 날 하는 그 방송에서 정성호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명심하세요. 이불 밖은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근데 아주 또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그 편의점 편으로 가서는 명심하세요. 이불 밖은 항상 위험하지만 이불 안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것을요.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귀찮아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세상 밖은, 집 밖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가면 진짜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MBC에도 아마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글자 그대로 이불 밖으로 안 나가는 집돌이들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다가 게으름이 예능 소재로까지 사용될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불 밖은 위험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읽었죠?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거리에 사자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이나 그 마을을 지키는 그 수비대에서 파수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뭐 싸워서 몰아내거나 쫓아내거나 그러죠. 근데 변명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간다. 진짜 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저기 초원에나 있고 저기 들판에 나가야, 그것도 사자 보기도 참 힘든데, 이스라엘의 저기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밀림지대, 수풀지대 그런 데 가야 사자가 있지. 그 성내 한 대도시 가운데 사자가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동물원에서 탈출했다면 몰라도. 근데 게으른 자는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사자 핑계를 댑니다. 밖에 나가라. 이불 안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침대에서 굴러다니지 말고, 뭐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밖에 나가서 뛰놀기라도 해라. 친구라도 만나고 와라. 그래도 춥다고 안 나가요. 귀찮아서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나가냐? 집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자 핑계는 안 되죠. 거리에는 사자가 있다. 내가 밖으로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겠다. 아주 훌륭한 변명거리입니다. 말은 안 되지만. 이런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직장 안 나가냐? 내가 일하러 다니면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일하러 다니면 직장에서 갑질 당할 수도 있다. 내가 일하러 다니면 직장에서 성추행 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일하러 다니면 혹시 작업장에서 허리나 어깨를 다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지붕 내려앉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빈둥빈둥 누워만 있다 등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질병으로 죽을 걱정은 안 해봤습니까? 다 자기를 변명하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잠을 자느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왜 일을 안 하느냐? 왜 공부 안 하느냐? 뭔가 주변에서는 자꾸 뭘 하라 이야기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변명할 거리, 핑계댈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불 밖은 못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변명입니다. 다음으로 게으른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죠.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가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놀고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할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한심한 이야기뿐입니다. 게으른 자가 내뱉는 변명과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에 사자가 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이냐.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집 안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한다는 겁니다. 그가 똑똑한 게 아니라 다른 지혜로운 자의 권면을 무시할 정도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상대를 안 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 말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설명이 명쾌해서 내가 반박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또 계속 이야기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싸우기 귀찮아서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상대를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26절, 잠언 10장 26절 보십시오.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누가 이제 게으른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을 시켰습니다. 가서 뭘 하라고.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한여름철에 냉수처럼 좀 속 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아주 이게 명쾌한 표현입니다. 식초 드셔보셨어요? 음식에 양념으로 조금 넣는 거 말고 식초 입에 넣고 치아 사이에 식초가 잘 스며들도록 오르르 식초로 한번 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식초로 각을 하고 양치질 한번 해보십시오. 치아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상당히 기분 묘한 불쾌한 느낌을 겪게 될 겁니다. 저는 식초는 아니지만 이거 한번 당해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데 한 후배가 체질, 산성 체질을 무슨 알칼리 체질로 바꿔야 한다면서 뭐 이 사발에다가 뭘 하나 탔어요. 뭘 타냐니까 구연산 100%라고 합니다. 구연산 가루를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거를 듬뿍 넣고 물을 휘저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한 번 먹어가지고 뭐 효과가 없겠죠. 그거 먹으면 체질이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되고 피로가 싹 달아난다고 해가지고 마셔보라고 해 마셨는데 목으로 넘어간 거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입에 남아있는 그 구연산 그 녹은 그 물, 그 솔직히 윗니하고 아랫니가 닿는 것도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물로 가글을 해도 그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에 식초 같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싱거먹고 양치질 한번 해보십시오. 치아에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통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눈에 연기 같으니라. 고기 굽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요즘에는 뭡니까 환기구 같은 게 식당 테이블에 잘 비치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구우면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선풍기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고기 굽는 연기가 나한테로만 이제 다 오는 겁니다. 그 눈에 그 고기 굽는 매캐한 연기 들어가면요, 눈에서 눈물 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만큼 성가신 존재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어떻다고요? 이에 식초 같고 듣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눈에 연기 같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 자기가 자기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사람들에게 별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조금 일이 서툴러 가지고 사고를
종종 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좀 잘 가르쳐 가지고 뭐 일이라도 시키겠지만,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게으름 피우고 어디 가서 숨어 있고 이러면은 진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 사람, 심부름 보낸 사람한테 짜증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혐오감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게으른 자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그가 삶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부지런한 사람은 지위가 올라갑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 일을 잘하고 아주 성실한 걸 보고 집안일 대소사를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도를 다스리는 총감독, 집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이 성실한 걸 보고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맡깁니다. 감옥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요셉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간수가 편합니다.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문제 생길 게 없고 어떤 펑크 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서 풍년 들었을 때 수확한 것을 거두어 들였다가 흉년 때 백성에게 풀어야 됩니다. 왕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파라오가 이 일에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다.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자기는 계급만 한 단계 높습니다. 실권은 전부 다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 요셉은 결국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친다고 했습니다. 공세를 바친다는 게 세금을 바치는 게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세를 바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는 위치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감독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맡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나마 누가 다스려 주지 않으면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꼭 누가 다스려 줘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수확할 게 없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우리 지난 겨울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던 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쇠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게으른 자의 밭, 간판 달아놓은 건 아닙니다. 조심하시오, 여기는 게으른 자의 밭입니다, 이런 팻말은 없습니다. 근데 밭을 보니까 압니다. 잡초 가시덤불 투성인 거 보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게으름뱅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가시덤불과 쇠기풀 그 밑에서 어떤 농작물이 자라겠습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 이 포도원에 날짐승들이 길짐승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수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채소를 거두겠습니까? 과일을 거두겠습니까?
그의 밭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질 못합니다.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수확기가 되어도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성실하게 공부하고 결전의 날, 수능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 나가야 거둘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놀러 다니고 꾀 피우고 했는데 나중에 뭘 얻겠습니까? 시험 봐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수확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에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풀들이 마르고 땅이 푸석푸석하게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건기가 끝나고 나면 가을 즈음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은 건기 때 메말라 있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요때 일을 해야 됩니다. 요때 쟁기 들고 나가서 밭 갈아야 됩니다. 단단한 흙덩어리를 부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요때 이제 우기가 좀 다가올 그 시기, 건기 끝나고 우기 다가올 시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슬금슬금 또 추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날 춥다고 밖에 안 나가고 이불 안에 있고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일하러 나가지 않는 자는 나중에 수확할 게 없습니다. 잠언 20장 4절, 또 게으른 자네요.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날 추워갖고 안 되겠고 날 따뜻할 때에 쟁기 메고 나가겠습니다. 날 따뜻할 때는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거기에 쟁기질레가 뭐합니까? 다 갈아엎겨요? 이런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내가 놀 때인지 일할 때인지 휴식을 할 때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놀고 쉬고 하는 거 대학 가면은 시간 많이 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촉박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놀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릴 때입니다. 열심히 가꿀 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둘 게 있습니다. 일할 시기를 놓친 사람은, 밭 깔고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친 사람은 나중에 잡초 뽑으러 가보면 잡초 다 뽑아도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날 따뜻해져서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베는 게 다 잡초입니다. 씨 안 뿌렸는데 어디 곡식이 어디 열리겠습니까?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해 농사 망친 겁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았고 수확할 게 없습니다. 그럼 수확 때에 다른 사람 수확하는 그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라도 해야 건집니다. 그런데 이삭 줍기도 싫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확 때 다른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것을 나눠달라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만 게으른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도 좀 일하는 사람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을 딛고 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조금 세금도 지원해주고 장려금도 주고 좀 뭐 저축생활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 안 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무슨 실업수당, 취업할 때까지 무슨 수당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좋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나 공짜에 길들여졌습니까? 우리 때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400원 육성회비, 그 수업료입니다. 몇 년 지나니까 6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수업료 내고 다녔습니다. 돈 그 당시 600원이면 제법 큰 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돈 내고 학교 다녔습니다.
지금 다 무상교육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 학교 식당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부모님이 싸주시는 도시락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무상급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공짜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혜택을 달라, 모두 혜택을 달라, 놀고 있는데 노는 수당을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그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게으른 근성을, 잘못된 복지 제도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키워주지는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을 세우거나 법을 만들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뭐 복지, 사회복지, 뭐 이런 사회주의 제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노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일 안 하고 한 해 농사 일 한 번 안 한 사람한테 곡식 나눠달라고 하면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게으름뱅이를 양산하는 길입니다. 게으른 자는 딴 사람한테 이렇게 민폐 끼치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처럼 앞길이 험난합니다. 가시밭길을 가야 됩니다. 걱정이 많죠.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죠. 자녀 키울 걱정해야 되죠. 노후 대비 문제 걱정해야 되죠. 당장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니까 앞쪽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게으른 자에게만 이런 가시 울타리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절대 너무한 게 아닙니다. 가시 울타리는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도 만약에 넋 놓고 있고 정신줄 놓고 있고 일을 안 하면요, 여러분 삶에도 가시 울타리가 자랍니다. 왜 다른 사람은 가시 울타리가 없습니까? 가시 울타리 자라는데 족족 낫으로 쳐내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없는 겁니다.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물려받은 재산이나 부모님 언덕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날려먹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들도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부지런한 자는 가시 울타리가 더 자라기 전에 일찍 뽑아내고 걷어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게으른 자의 앞길에 왜 가시나무 울타리가 쫙 깔려 있습니까? 가시를 안 쳐내서 그렇습니다. 좀 일찌감치 좀 쳐냈어야 하는데, 먹을 거 줘도 품 안에 손 넣고 이거 집어갖고 입가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가시 울타리는 잘 또 쳐내겠습니까? 안 쳐냅니다. 못 쳐내는 게 아니라 안 쳐내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앞길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지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막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게으른 자 역시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소원하는 건 많지만 소망이 실현이 안 됩니다. 부지런한 자는 소원을 달성하게 되고 그가 기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한 것이 없어서 원하는 것은 많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자기 수고한 것에 따라서 풍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심은 자는 육적인 것을 거둘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심고 가꾼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고 시간과 재물을 낭비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사라지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각자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게으른 자는 수고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욕망과 안일함과 나태가 그를 죽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서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욕망이 그를 죽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일하기 싫다, 문 밖에는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죽겠다, 가만히 침대에서 뒹굴뒹굴 문짝처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니자, 이러는 자들은 결국은 그 자신의 욕망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빈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자들을 불러가지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나눠준 거 어찌했나요? 결산 보고하자, 회계 보고하자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남긴 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많이 남겼구나, 아이 참 착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들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왜 2개, 3개, 4개, 5개까지 못 남겼느냐, 이걸로 책망 들은 게 아닙니다. 왜 책망 들었습니까?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춰뒀습니다. 자기가 쓸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라도 하든지 은행에라도 맡겨가 이자라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감춰두고 쓰지 않고 감춰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했는데 반토막 났다, 겨우 2달란트 반 남겼다, 주님께서 너 왜 내가 맡긴 거 절반이나 까먹었느냐,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남긴 양을 가지고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그의 성취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수고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종.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지,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을 주님께서 너 능력이 왜 이리 안 되느냐 책망하신 건 아닙니다.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했습니다. 고이 모셔다가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말자니까 저도 포함됩니다. 나도 게으르지 말자.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생도 안 해봤으면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은 잘 또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 다 못 살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몇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회사 다니고 저기 럭키 연지공장 그 회사 다니고 어머님은 그 가정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그 엄마 옆에서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보수 없는 알바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물을 짜는데, 나일론 실 갖고 그물을 짜는데 항상 그 장부 정리라든지 실타래 받아와가지고 그물실 감는 거, 이거는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가죽 잠바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요 집게가위를 가지고 그 튀어나온 실밥을 따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개당 1원입니다. 그 개당 1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10원짜리 금빵을 못 먹겠더라고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버지가 진짜 우리 벌어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안 끼쳐 드리려고 다른 데 장학금 주는 학교보다는 장기적으로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저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전부 전국에서 날고 기는 학생들만 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반에서 1등했다, 전교 1등했다는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다 비슷비슷한 수준들입니다. 1학년 1학기 들어갈 때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1학기 공부해갖고 2학기 장학금 간신히 탔습니다. 근데 2학기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1학기, 2학기 성적 합산해가지고 외부 장학금을 평가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산미문화재단에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주겠다는 장학생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비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생활비 문제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문제인데 먹고 살자고 제가 대한민국 법을 좀 어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고 대학생들이 알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없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때 대학생 과외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사교육을 이제 끊는다고 과외 금지령이 내리는 바람에 몰래 아르바이트로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 과외를 했는데 과외가 끊어졌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하자니까 체력이 안 되고 가려고 하니까 서울대생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와갖고 노동운동 해가지고 노동자 규합해가지고 농성하고 한다고 아예 그 공장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내면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그 말일까지는 어쨌든 식비하고 이제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교회도 가야 되고 또 같이 선교회 성경 공부도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교단체 형제한테 돈 내밀면 차비 한 번은 누가 내줍니다. 근데 그럼 내일 차비는 어떡하고요? 계속 구걸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지만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돈으로 버스표를 사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치고 가까이 있는 이제 선교단체까지 또 마침 또 어느 형제가 뭐 거리 가까우니까 걸어가자 해가지고 저는 전철 안 타고 그 형제 따라가지고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한 20분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돌아오는데 저녁 6시에 성경 공부 다 마쳤는데 홍대 입구에서 신림동까지 갈 길이 막막합니다. 다른 형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사람은 있겠지만 형제들 사이에 특히 믿는 성도들 사이에는 또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나중에 관계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손을 벌리지 않고 홍대 입구에서 양화대교까지 걸어가서 양화대교를 걸어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양화대교에서 버스 다니던 길을 기억해가지고 신림동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뭐 먹고 자는 거는 고시원에서 해결을 하면은 되는데 담은 차비라도 벌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밤낮이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또 나중에 쉴 때는 술 마시고 그러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술병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빈병을 다 안에 뭐 이상한 것들, 뭐 담배 꽁초 있는 거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돈으로 받고 왔습니다. 그 재밌더라고요. 길 가다가도 이제 유심히 봅니다. 혹시 빈병 없나? 그래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당장 어떻게 뭐 기초적인 교통비 정도는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과외 금지령은 내려 있는 상태고 대놓고 과외 구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좀 능글능글하지도 않고 말 수도 없고 진짜 과묵하고 조용했습니다. 최진수 형제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의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다 뒤지면서 아무 집이나 문 두드렸습니다. 요 정도 집이면 대충 한 중고등학생 자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저 대학생인데 혹시 집에 과외 필요로 한 학생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했습니다. 눈물겹게. 쫓겨나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수위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과외자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벌었고요. 과외는 또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름방학 때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 대학생 방범대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밤에 방범대원 활동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세일즈맨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돈 벌려고 했습니다. 학생들 세계 뭐 문학 전집이라든지 뭐 동화 대백과 사전이라든지 이게 마진이 꽤 많이 남습니다. 판매하면요 수당 한 10에서 15%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팜플렛 전단지 펼쳐놓고 학부모님들 설득해가지고 책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감당을 했습니다. 대학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조 지폐 만들어서 저한테 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어느 독지가가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확천금을 안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일자리 찾으러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할 거리를 주셨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 헤맬 때 적어도 빈병이라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 강의 다닐 때 대학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다른 선배들 교수로 임용돼 가지고 일주일에 9학점 강의할 때 저는 12학점, 15학점 강의했습니다. 부산과 천안과 서울 전체를 뛰어다니면서요. 목사가 된 지금도 뭐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육체 노동은 아닙니다만 성경 읽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신방 다니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또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받아주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안일한 가정에서 넉넉한 가정에 있었으면 열심이나 부지런이나 자기 생활을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 간증뿐만 아니라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직장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대학을 갈 필요 없다. 바로 직장 구하겠다. 저는 그 생각이 깨어있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대학을 안 가고 직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생업전선에 현장에 직업 구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또 학생들도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 학비를 감당하고 자기 용돈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일을 하건 대학을 안 가고 일을 하건 뭔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부지런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하는 거 많죠? 갖고 싶은 거 많죠?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의 소원은 많지만 얻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 얻으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먹는 거 조절하셔야 됩니다. 좀 참아야 됩니다. 귀찮지만 좀 꾸준히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건강이 나한테 더딥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학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대준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야 됩니다. 요즘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배우십시오.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성경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고 모르는 거 있거든 좀 갖고 와가지고 물어봐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을 심을 경우에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수확할 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혹은 가정주부는 자기가 맡은 가정 일에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수확과 보상과 칭찬을 안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